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에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 듣기 불편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듣기가 불편하십니까? 당연히 듣기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듣기 좋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듣기 좋은 말씀은 또 무엇이고 또 듣기 불편한 말씀은 어떤 걸까요? 복을 준다는 말씀,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씀, 평화가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은 우리가 참 듣기 좋을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은 우리가 참 듣기가 좋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정죄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때론 그 자리에 벗어나야 되는 그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듣기 좋은 말씀도 그렇고 듣기 불편한 어려운 말씀도 그렇고 다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되고 진짜 복을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도 다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 잘 지키며 나아가야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참 연약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패할 것이 없는데 인간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찾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것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의 상황에 좋게끔 유도하고 그 불편한 것을 제하고 다른 것들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잘못됐지만 어떻게든 괜찮은 방법들을 찾아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위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명확한데 그것을 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혹은 다른 교묘한 말씀들로 이용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특정 부분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내 행동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혼낸다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또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른 이유로 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것들 통해서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어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서 세상으로부터 물어보고 그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느새 세상의 편에 서서 이런 것들이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거룩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삶도 아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 또 세상에서 좋은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뜻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광야라고도 표현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불편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어제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다윗에게 한 여인이 찾아가게 됐고 여인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어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어제의 말씀을 보면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3번이나 여인의 편을 들어줬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명령을 하겠다. 다신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여인이 듣고 3번이나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본격적으로 오늘 온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드러냅니다. 무엇이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은 이러한데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 지은 사람처럼 좀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그것은 무엇이냐?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는 것인데 왕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왕은 이 내쫓긴 자를 데려오지 않으셔서 죄에 있는 사람 같이 되십니까? 왜 죄를 행하고 계십니까? 왜 잘못된 행동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 스스로 말한 것, 다윗 스스로 여인에게 확신해 준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인을 보여주겠다고 한 그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자신도 그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 왕께서도 압살롬에게 그렇게 해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데려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스스로 다른 이에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에겐 이렇게 얘기하시고 왕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압살롬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필경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논이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데 다윗 왕이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용서하고 그는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암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현재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며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면 자비하신 분이고 생명을 빼앗지 않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데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말해요? 다윗도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렇죠? 분명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근데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가지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은 맞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요즘 청년부에서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게 되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그렇게 돼요. 자, 근데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건 언제 그렇게 하느냐? 그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다윗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뱀들을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저걸 쳐다보면 뱀에 물리더라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너희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서 회개는 없습니다. 여인의 말에서 회개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며 다윗을 그렇게 몰고 가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상황에 하나님 말씀만 끼워 맞춰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습,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행동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을 당연히 행하며 먼저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하며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압살롬을 용서하여서 데려올 수 있게끔 말들을 교묘하게 해요.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의 말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즉 나의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말한 당신도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판단하고 시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헷갈리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긴 맞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악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선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어떤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하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나무랄 때를 여러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요압은 지금 드보아의 여인을 보내서 다윗이 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방법을 그걸 비슷하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다윗이 돌이켜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을 회개케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케 하였죠. 근데 요압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마음으로 여인을 보내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회개케 하진 않고 그것을 용서하게 하진 않고 그저 그만을 데려오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곳에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리고 그 백성의 전체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며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따라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거죠. 여인도 나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흉내내는 가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것이 요압이 꾸민 일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데려오긴 했으나 아직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혹은 아직도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러들였다면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일을 회개케 만들었어야 돼요.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됐고 몇 날 며칠을 빌던 회개하며 잘못을 돌이키게 만들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저 그를 불러들이고 보지 않음으로써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넘겨버리게 되죠. 이런 모습이 그럼 압살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불행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고 또한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요구를 들으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철저히 행하며 그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용기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교묘한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사람들이 회식할 때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다고요. 어떤 거냐면 교회 다녀서 이제 술을 안 먹겠다라고 하면 나도 교회 다녀서 괜찮다.
마셔라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건 내 믿음에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당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진리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말들이 혼용되어서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상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혹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또 세상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생각하느냐, 이후에 성공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죄로 인도하죠.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합리화시키지만 이미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결국 그 상황이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까지 나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또한 압살롬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케 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 그것을 놓쳤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때가 지나게 되자 결국은 그것이 새로운 죄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우리도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의 때가, 나의 시대가, 나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시간은 유한해요.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순간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다 차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기한이 다 차기 전에 반드시 돌이키며 우리가 나아갈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그 기한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온전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여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다라고 얘기해도,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바라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에 사람아 또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하루빨리 돌이켜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들 안에 그 모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영어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 역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네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길 어제 모든 것 있다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감사함을 아버지 주님께 맡겨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유혹을 다 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